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본문이 좀 깁니다. 같이 교독하여서 발달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여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천국은 안 가봐서 모르지만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인데 천국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인테리어가 멋지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아름답다,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곳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좀 살맛이 나는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교통이 좋고 장보기가 좋아서 땅값이 좋아서 좋은 곳이 아니라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 사는 좋은 향기가 나는 나라, 천국입니다. 이게 나라냐? 예, 천국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다. 본문이 길었지만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쭉 다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보았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냐? 화를 안 내고 잘 참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험한 말 한마디 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 차마 그 험한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 한마디에 누군가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그렇게 염려되고 좀 걱정되어서 쉽게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산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성경책 좀 비싼 거 사시는 분들은 중간에 글씨로 쭉쭉쭉쭉 있겠지만 그것만 봐도 이제 대충 내용이 감이 오는데 27절부터 쭉 보면 꼭 일을 저질러야만 간음이냐? 그렇지 않다.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괜히 엉뚱한 생각을 품으면 그것이 간음이 아니겠냐? 어떻게 애지중지해서 키운 딸이고 얼마나 귀한 여인인데 그 여인을 보고 내가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간음한 죄를 지은 것이다. 자신이 그렇게 음란한 생각에 빠졌다는 것을 도저히 미안해서 견딜지 못하는 사람, 이제 내가 그렇다면 음욕을 품느니 차라리 내 눈을 빼야 되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33절부터 보면은 절대로 허풍을 떨지 않는 사람, 절대로 헛된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 사람을 속이지 않는 사람, 솔직한 사람들이 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있습니까? 사기꾼들의 특징이 있죠. 말을 잘합니다. 말을 듣다가 보면 안 사야 될 것 같은데 사게 돼요. 괜히 맹세한다면서 하나님의 이름 팔고 말이죠. 그런 사람은 천국에 살지 않는다. 오직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말하는 사람, 모르는 것은 모른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38절 이하로 보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사느냐, 제가 만약 멀리 저기 해운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차가 고장 나가지고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대중교통을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비도 오고 날씨도 축축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 보고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니까 저 지하철역까지만 조금 데려다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집까지 가시죠.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까지 저를 데려다 주고 자기 집 다대포로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해 주는 사람, 나는 돈이 없지만 어려워서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참 어렵지만은 지갑을 열어서 있는 돈이라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정말 황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절 이하로 보면, 특히 44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천국이 어떤 사람이 사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욕하고 못사게 구고 괴롭히고 모욕하고 음모를 꾸며서 나를 무슨 매장이라도 시키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말은 쉽죠. 그러나 말처럼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늘 집에 함께 사는 남편 존중하기도, 아내 사랑하기도 쉽지 않은데, 집에 동생이나 학교 후배, 직장 부하 직원들, 이런 사람들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사는 삶, 그것도 쉽지 않은데 세상에 원수진 사람을 사랑하라니 그게 될 일입니까? 그런데 천국이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 그게 되는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산다. 천국 참 좋겠죠. 천국 이야기가 여기만 나오는 것도 아닌데 여기 예수님 말씀만 잠깐 살펴봐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8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는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산다는 것이죠. 인간의 탈을 쓰고서 어떻게 저렇게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인간의 탈을 쓰고서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며 정직하게 살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산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누구와 같다? 하나님처럼 온전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사람을 보는 건지 하나님을 보는 건지 분간이 안 간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정말로 살맛나고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는 얘기인데도 별로 신통치 않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때려치야 그럼.
대답을 잘 하신,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신 분들에게 제가 여쭤볼 말이 있어서 그래요. 자신 있으세요? 천국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신 있느냐는 겁니다. 읽어보니까 딱 내 얘기네. 야, 한 개도 빠짐없이 정말 온전한 나의 얘기로구만. 천국이 좋은 나라인 것은 정말 틀림없는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 내가 들어가기가 조금 가능이나 하겠느냐, 쉽지 않겠다는 것이죠. 노하지 않는 거, 분노 조절 장애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열받게 하는 걸 어떻게 해? 옆에서 자꾸 깐죽대는 걸 어떻게 해? 그런데 이렇게 노하고 짜증내고 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좀 된다고 생각하니까 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상사 앞에서, 교수님 앞에서 노 못하잖아요. 노는 무슨 노야? 영어로 노 아니요도 못하는데 화내고 그렇게 못하잖아요. 왜냐? 자기가 낮고 직급이 낮고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화를 낼 수 있다는 건 뭐냐? 자기가 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만이 쫙 깔려있는 것이 분노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욕하는 것도 안 돼요. 앞에서 화도 못 내면 뒤에서 욕이라도 해야 되는데 욕도 못합니다. 형제 보고 미련한 놈이다,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이 골빈 놈아, 쌍스럽게 말하면 이 등신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화도 안 내고 욕도 안 하니까 이 정도는 가뿐하다, 그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않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몸이 어떻게든 컨트롤 되겠죠. 어떻게 했다가는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까지 다스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더더욱 쉽지 않고요. 그래서 정말 신실한 많은 신앙인들이 이 상상수훈 앞에서 낙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사람이다. 비벼볼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가능이라고 봐야 될 문턱이죠. 내가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께서 이 천국 문턱을 조금 많이 낮춰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일찌감치 포기하든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천국의 문턱 앞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천국의 문턱은 절대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고가 안 됩니다. 천국은 반드시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천국이 아무리 그 문턱이 높고 까마득해 보여도 그곳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가 오늘 본문의 은혜가 되겠죠. 이 본문은 사실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꿈이죠. 그리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중간에 별표 안 치고 글자 써도 그 꿈은 이루어져요. 본문 안에 나타나는 천국의 백성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그리고 계시는 천국의 그림이에요. 청사진, 미래의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 그 꿈을 이루시는 권세와 능력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알고 계세요. 누구보다 잘 아시죠. 늘 추하고 매일매일 악함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이 꿈을 계속해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꿈은 여러분들이 장차 하나님을 꼭 빼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쭉 갈 것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그냥 이렇게 살 것이다,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십시오. 지금 좀 이 속 좁은 나의 모습이 장차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될 것이다, 안 변할 것이다, 단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면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꿈을 꾸고 계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변화될 것이고, 지금은 좀 까마득하게 멀리 보이고 너무 높아 보이는 천국 문턱이라고 할지라도 그 문턱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때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48절 말씀
같이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전해라, 좀 온전하면 좋지 않겠냐, 온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도 아니고요, 너 온전하니? 그렇게 될 수 있겠니? 물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너는 온전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파도가 막 높이 치니까 배가 뒤집힐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잔잔해라.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 아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었습니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속으로. 그 들을 게 있는 사람도 말을 안 듣는데 무슨 바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나. 그런데 어떻게 됐죠? 바다가 속히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 명령 안에 그 명령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 뭘로 지으셨다고요? 말씀으로 지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은 그냥 어르신들 얘기하는 소리 나는 그 말씀, 아 어르신 말씀하시네,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존재, 의지, 능력이 다 들어가 있는 로고스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니까 성자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어둠이 꼼짝도 못하고 빛에 대해서 물러났어요. 바로 그 능력의 말씀, 능력의 명령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떨어진다는 것이죠. 수정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되어라, 온전하라. 될까요? 되겠나?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미쳤다고 할 겁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간다는 말이냐, 차라리 바다가 잠잠해지는 게 낫겠는데.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마가복음 4장 4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도 순종하고 바람도 순종하는 그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명령이 온전하라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우리 속에는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전혀 없어요. 순종할 능력도 없고 뭐 어떻게 변화되어 볼 재주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었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변화되는 여러분들을 바라본 수정동 이 주변의 주민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야,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저런 저 수정교회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수정교회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 자체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명령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명령 자체가 희망과 소망과 우리의 꿈이에요. 그 명령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따라서 그 말씀에 담긴 그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현재의 모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거죠. 현재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현재 네가 어떤 백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아니면 내 속에 뭔가 있는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명령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이 정말 모나고 죄가 많고 어떻게 답이 없는 부족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존귀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면 여러분이 이 꿈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꿈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평가절하할 필요가 없어요. 꿈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길 것도 아닙니다. 정말 영원토록 빛나고 존귀한 최고의 꿈입니다.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최고의 부자가 되겠다는 꿈, 정말 좋은 꿈이죠.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 좋은 일들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될 테야, 좋은 꿈이죠. 그 지위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나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정말로 존귀한 꿈이죠. 태초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여지겠다, 도전받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좋은 꿈이죠. 그러나 그 꿈은 언제까지입니까? 이루든지 못 이루든지 어쨌든 이 땅에 사는 동안의 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 그 꿈은, 이 꿈의 유통기한이 언제까지냐? 영원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꿈을 여러분들의 꿈으로, 이 명령을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의 꿈이다, 내가 이 꿈을 받았다, 나는 이 꿈을 꾸기로 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비웃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집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하루 종일 짜증내고 화내고 뒤에서 흉이나 보고 하는 네가 어찌 오래 참겠냐? 천하의 바람둥이인 네가 어떻게 음욕을 품지 않고 살 수 있단 말이냐? 누가 말 한마디 섭하게 하면 집에 와가지고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는 녀석이 무슨 인간이 변화가 되겠느냐? 중이병, 허세와 허언증인 네가 출세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기회주의자로 살면서 여기 거짓말하고 저기 거짓말하고 빌붙고 하는 네가 어찌 진실된 사람이 되겠냐? 내가 너를 잘 아는데 하면서 콧방귀를 낄 거예요. 잘 알죠, 가족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남들이 그렇게 비웃는 것은 고사하고, 사실은 나부터 나 자신이 안 믿어져요. 그게 가능할 것인가? 내가 나를 아는데 내 속에 그런 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옛날에 요셉을 한번 보세요. 그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지만 자신의 인생은 정반대의 삶으로 곤두박질 쳐갔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아갔고,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고요. 노예로 열심히 일하는데도 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꿈을 붙들고 유혹도 이겨내고 어려운 일도 견뎌냈습니다. 그는 마침내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존귀한 꿈을 눈앞에 실현하고 말았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가족들이 와서 자기 앞에 절을 했습니다. 우리는 총리보다 더 귀한 꿈을 가졌어요. 사실은 이 꿈,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 나 자신이 너무 악해 보여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이 꿈을 버리지 않고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천국 백성, 이 꿈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48절 말씀을 보시면 절대로 이 꿈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몇 번째 읽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온전하라. 중요해 보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입니다. 볼펜, 형광펜 있으시면 다른 데 색칠할 게 아니고 여기다 해야 돼요. 아버지. 천국 누구의 나라죠? 내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나의 나라예요. 여러분, 어차피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왕족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나라 백성, 그 나라 왕족으로서의 걸맞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천국 백성 될 거예요. 천국의 왕족 될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먼저 천국 백성의, 천국 왕족의 인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부로 욕설을 담으시면 안 돼요. 오늘 초등부 예배 때도 이 얘기 했는데,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난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전혀 천국 백성답지 않은 모습이에요. 지나가는 이성을 품고 딴 생각 품지 마세요. 절대로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옷, 정말 어울리는 옷, 그것이 무엇이냐? 누군가 와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내 오른밤을 팍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기는 두 대로 쳐야죠. 이쪽이 제가 살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때릴 때 뼈 때문에 아프셨을 텐데 여기는 살이 좀 있습니다. 여기 때리세요. 돌려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어울리는 사람이냐면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고 여러분들한테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제가 자매들한테 결혼할 남자 찾을 때 한 가지만 보면 된다. 네가 가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뺨을 한 대 때려도 화내지 않는 사람이면 결혼해라 그래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모습,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잘 판단하세요. 누가 교회 와가지고 욕을 막 하고 가요. 그럼 집에 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주님, 저놈이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코가 부러지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깨달아서 욕이 찬송으로 변하도록, 욕하는, 저주하는 저 입술이 찬송하는 입술로 변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울립니다. 이런 말씀 같은 거 이렇게 드리면 무적의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고 그러니까 죄인이지. 다들 것 같으면 예수님이지, 내가 뭐 사람이가. 무적의 논리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논리 위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논리 위에 진리가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듯이 무적의 논리 위에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 열매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그저 신용만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중간중간에 열매가 맺힌 것을 봤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온전해지라는,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냐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남들이 알기 전에 사실은 내가 제일 먼저 알아요. 인정을 안 할 뿐이죠. 나의 열매는 점점 풍성하여지고 있고 온전한 열매를 맺어 가고 있느냐.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천국 사람 같은, 하나님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귀한 설교의 시간에 천국 사람에 대해서, 천국의 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의 살아온 모습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그 명령에 합당한 삶이었는지, 어울리는 삶의 모습이었는지를 늘 고민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더욱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여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이러한 온전함이 나에게 있지 아니한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미 그 명령을 이루어 가실, 그 꿈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사오니 그 말씀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또 수종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